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깃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념비를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세워보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남에게는 사실 별것 아닌 시간인 것 같아도 적어도 내 자신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념비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발견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유년 시절을 시작해서 10대, 20대, 또 30대, 40대 그 시간을 10년 주기로 돌아만 봐도 크고 작은 일들이 한 가지 정도는 생각이 나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크고 작은 일을 겪으실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 시간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슬픔과 고난의 시간, 기쁨과 환희의 시간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여러분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희노애락의 시간을 우리는 사실 나만의 생각으로 생각해서 어느새 추억의 저편에 고이 간직해 두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나의 삶의 방관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로 그리고 빛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그 복을 절대 잊지 말고 받은 복을 세워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풍성한 가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격적인 이 가나안을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면 그 시대에 뭐 뉴스가 있었겠습니까? 신문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SNS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들의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요단강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 상황들을 방구석에서 사실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시절에 이 요단강의 사건이 가나안 땅 전역에 퍼졌다? 그야말로 천지가 요동할 만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일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식을 지금 듣게 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다니요. 뭐 그때 다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건너려고 해도 깊이가 3m나 넘는 그 요단강을 무슨 수로 건넜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본 이들은 이렇게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요단물을 말렸다.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말하죠. 아주 놀랍고 충격적이고 두려움 휩싸인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말리시고 그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이제 정신을 잃었다. 지금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아수라장이에요. 자, 이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 이제 무혈 입성해서 그 땅을 접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 앞에 떨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또 이상한 제안 하나를 하시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5장 2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당장 가서 가나안 땅을 접수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의미로서의 할례는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의식이었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의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야 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의식이 할례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할례가 중요해도 지금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지금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너무나도 좋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 뜬금없이 할례를 행하라니요. 여호수아 5장 3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할례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다시라는 표현이 등장한 걸로 봐서는 반복이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호수아 5장 4절 5절 말씀, 자, 이것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 가운데 남자들은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대요. 이들은 모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근데 이집트를 나온 백성의 다음 세대, 그러니까 광야를 방황하면서 태어났던 세대들을 이야기해요. 광야 2세대. 이 세대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지금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상태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문화가 아닙니다. 다른 이방 나라에도 할례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할례와 이방 나라의 할례가 뭐가 다르냐? 이방 나라의 할례는 이 성인으로 인정하는 표시로 사용되었어요. 이제 네가 다 큰 어른이 되었다라는 표시로 할례를 진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시로 할례를 진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언약 백성이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런데 광야 2세대가 지금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왜요?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자, 할례를 행하시는 이유 첫째는요, 전쟁보다 절차가 더 중요하다. 전쟁보다 절차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려면 물론 군사도 중요하죠. 군사의 숫자도 중요하고 뭐 얼마나 잘 훈련됐는지도 중요하죠. 자, 그런데 전쟁에 임하는 준비와 전략, 전술, 이런 준비들이 중요하죠. 이게 올바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절차와 질서가 중요한 것이죠. 일개 병사가 작전을 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쟁을 치러보지도 않은 사람이 전쟁의 최전방에 설 수도 없습니다. 말을 타보지 않은 사람이 군말을 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체계가 정말로 중요한데 이것에는 절차와 질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는 무려 7개의 족속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소식에 물론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건 이 족속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많은 전쟁의 경험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보다 더 잘 준비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했던 건 뭐예요? 겨우 이 요단강을 건너고는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라고는 돌 12개 가지고 넘어와 가지고는 기념비 세우고, 이제 뭔가 해보나 했더니 부싯돌로 칼을 만들려고 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라. 자, 여러분, 할례는 남성의 성기 끝부분에 포피를 잘라내는 그런 의식인데 아프지 않아요. 당시 마취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생사를 자르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은 움직이지도 못해요. 이거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전쟁을 준비하시는 절차와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그 약속, 언약을 갱신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인,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그 증거, 이게 더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그 족속들과 하는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미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 출애굽을,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의 전쟁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 적이 없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경험한 모든 전쟁은 백성들의 전력과 전술 그리고 뛰어난 능력으로 이긴 싸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말렉과의 전투를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 자,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자, 아니 전쟁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죠? 이런 전쟁 듣도 보도 못한 전쟁이에요. 이러한 상황들을 광야 40년 동안 계속 겪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쟁 준비 없이 오로지 무엇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 여호와의 손으로 이긴 전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그 여호와의 명령에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 세상의 권세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부딪혀서 싸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부딪혀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여러모로 연약하고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의 상대가 누구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여러분, 이 상대를 어떻게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를 물러가게 하신 게 뭡니까? 뭐 특별한 능력을 보이시고 돌로 떡덩이를 만들게 하시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하심으로 이 마귀를 물러가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절대로 마귀는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마귀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면.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맨날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명예로,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화려한 것들, 좋은 것들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 세상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더 내가 눈길을 준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섬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는데도 난 할 수 있어. 내가 한번 해보겠어. 내가 이 말씀을 한번 깨보겠어. 이런 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리 헛된 노력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틀리다는 걸 내가 증명이라도 하려고 하는 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우리 고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 욕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마귀는 우리의 심리를 누구보다도 잘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취약한지 마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멀어지지 않으려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이 말씀의 능력이 장착되는 것이죠. 자, 광야 세대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훈련도 받았겠죠. 하지만 그 중에는 남자이기 때문에 칼을 들고 처음 싸워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남자니까 차출돼서 나가서 싸우라 해서 그냥 막 휘두르는데, 칼 몇 번 휘두르는데 저 이방 족속들이 막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절차와 질서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지휘관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희한한 일이에요. 이성적인 일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너무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왜? 내가 싸우는 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요. 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그분 편에 이제 서서 그분의 방식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도 질전쟁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길러야 할 그럼 실력은 무엇일까? 우리가 길러야 할 실력이 도대체 뭘까? 따라합시다. 순종의 실력. 순종의 실력. 이걸 갈고 닦아야 해요. 자, 이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의 정석, 순종의 비결, 이런 책을 읽어서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건 공부하면 다 되는데 순종은 공부해서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순종은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 다른 말로는 연단이라고 하죠. 순종과 비슷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경건입니다. 경건. 자, 경건은 영어로 godliness. 이건 뭐냐?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닮는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는다. 우리가 경건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소유하는 거, 그것이 내 삶에서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해라, 경건해라, 거룩해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는 경건의 능력을 그러면 소유하려면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 이건 세 번역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자, 연습, 훈련, 연단 다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갈 때 이 훈련의 성과는 내 몸의 성과,
약간의 유익이 된다 이야기예요. 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모든 것에 유익하다. 모든 것에,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말씀의 훈련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 훈련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은 훈련이 있는 이 교회에서 왜 말씀 훈련 안 받으세요? 왜 안 받으세요? 시간이 안 돼서? 바빠서? 야근 때문에?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말씀 훈련이 많다는 건 꼭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약속. 참여하세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참여하세요. 내가 말씀을 배워도 세상에 나가면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또 배우는 거예요. 또 연습하고 연단하고 삶에서 이 말씀 기억해서 실천해보고, 이런 말씀 관련된 훈련들이 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 동안교회가 정말 말씀 훈련이 많은 교회다.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랑만 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 훈련 받으면.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의 영을 상대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할례를 행하시는 이유는 수치를 떠나가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이 시점에서 성경은 비로소 길갈 얘기하는데 이 지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비로소 설명해 줍니다. 자, 길갈이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원어로 굴리다라는 뜻입니다. 굴리다, 돌 같은 걸 굴리다. 그 의미에 플러스해서 하나님은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에게 있던 수치를 내가 굴려서 보내겠다, 이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하시고자 하셨던 작업,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수치를 없애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수치를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저 약속의 땅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수치를 걷어내 주시는 작업을 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수치였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430년 전의 노예 생활의 수치. 그 수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에는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이 점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강성해지거든요. 막 인구도 엄청 늘어나고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힘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430년간 이들을 힘으로 지배하기 시작하고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집트로부터 오랜 시간 가지고 있던 이 노예적인 수치와 고통을 하나님은 이제서야, 이 길갈에 와서야 청산하기 위해서 할례를 시행하심으로 이제 이집트 백성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목적을 가지시려고 여기에서 할례를 하셨던 거예요. 자, 둘째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이 겪었던 수치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백성들은 부푼 꿈을 꾸고 안고 이집트를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나요? 아니죠.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였어요. 젖과 꿀은 고사하고 마실 물도 하나 없는 이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어떤 주석가가 광야 40년의 시간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어요. 만약에 애굽일보라는 신문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동태를 보고하는 기사가 40년간 매일 똑같았을 것이다. 자, 기사의 제목은 이겁니다. 애굽일보 1면, 이스라엘 아직도 광야를 헤매고 있다. 이렇게
매일매일 40년 동안 똑같은 기사에 일면으로 아마 올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40년 동안 이집트 사람에게 커다란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왜? 40년 동안 계속 빙빙 도니까요. 저렇게 오랫동안 광야 생활할 거면 왜 나갔니? 그냥 같이 있으면서 애굽에 남아서 우리의 종노릇이나 계속하지, 배불리 먹여주고 잠도 편하게 재워줬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비아냥거릴지도 모르죠.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집트 430년 동안 스며들고 왜곡되어 있었던 이들의 종교성, 이들의 문화, 이들의 정체성, 사고방식 등으로 망가진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이 헛되지 않아요. 자, 이제 마침내 광야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이 할례를 길갈에서 시행하게 하심으로 이들의 수치를 이제 굴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과의 새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입성하게 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 이집트 사람들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냥 묻어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왜곡되고 망가진 내 신앙, 나의 정체성, 나의 사고방식 등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위해서 광야를 헤매게 하셔서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알게 하는 절차와 질서의 과정 가운데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긴 광야의 시간이 마침내 끝났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이 그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갈에 멈춰서게 하셔서 거기에서 할례를 시행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갱신하시고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과 서름과 아픔과 수치를 저 언덕 밑으로 굴려버리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처럼 오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과 절차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 시간을 평가절하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고생하며 사느냐, 왜 저렇게 손해보고 사느냐, 이렇게 평가할지도 몰라요. 스스로도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자꾸 고난이 없었던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도 여러분, 앞으로 나가셔야 해요. 앞으로 뚜벅뚜벅 나가셔야 해요. 왜냐? 하나님은 그 과거의 고난의 시간보다 더 큰 영광을 준비해 두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하지 못하고 있는지 보려면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뭐냐? 내가 광야에서 얼마나 지금 헤매고 있느냐.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은 광야의 시간이 많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광야라는 훈련지에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경건과 성장을 위해서 연습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분이세요.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이 신앙생활 편하게 설렁설렁하게 신앙생활 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실수록 광야로 데려가실 거예요. 훈련되지도 않은 채로 이 세상의 죄악과 싸우면 다 질 거가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꽃이 피게 하시고 강물도 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도요, 엄연히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셔서도 괴로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말씀이 나를 살려낼 때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이 세상의 악한 권세와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한 뒤에도 목적한 바를 향해서 달리려는 내 걸음을 애써 막으셔서 거기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따라가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를 향해 거룩한 뜻을 여전히 갖고 계신 하나님을 따라서 내 생각과 사고방식보다 말씀이 나로 멈춰서게 하실 때 나는 그때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따라가고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광야의 시간을 걷고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우리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을 향해서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축의해야 돼요. 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맨날 뭐 좋은 일 있을 때만 축의하고 안 좋은 일 있을 때 축의하세요. 고난을 겪고 있다, 이 사람은 축의하시는 거예요. 축의가 뭐예요,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좋은 날 하면 뭐예요? 안 좋은 날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낙담해 있고 시험 들어서 저 구석에서 부서 모임 때 웅크리고 앉아 계시는 분을 지극정성으로 축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갖다 주시고 그럼 바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안 하려는 눈치신데 우리 회장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 의미를 꼭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오직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 다른 건 없어도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곱씹고 깨닫고, 그래서 다시금 광야로 통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아름답게 밟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손길을 덮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광야의 그 긴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의 노래를 드리며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